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이자 인문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인문학적 통찰과 목회자의 심정으로 평생 참된 제자도와 올바른 영성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1935년 9월 4일에 출생하여 2013년 5월 8일에 소천했습니다. 1965년부터 2012년 은퇴할 때까지 40년이 넘게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으며 이 시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그의 저서들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교수 사역과 강연과 설교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주었던 그는 2013년 77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하나님의 모략, 잊혀진 제자도,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음성 등이 한국에서는 소개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미번역서이지만 온전한 삶과 인격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 형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온전한 삶과 인격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 형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변화되고 싶다. 저의 소망이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상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성장에 역행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영적 성장이란 어떤 것일까요? 영적 성장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현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말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세속적인 사람이 거룩해지고, 자기만을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이 정직하게 변화되고, 과격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에 품어주고,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직분을 얻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들만 알고, 무례하고, 거칠고, 교회 재직회나 당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둘만 모이면 담임 목사나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고, 항상 불평불만하고, 무서운 얼굴에 표정을 짓고,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가진 것이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것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영적 성장은 시간이 지났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한다고, 큐티를 했다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 성장의 필요 요소이지만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부딪혀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해 보기도 하고, 낙심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 성장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객관적인 방법, 또 하나는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영적 성장을 점검하는 데는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주관적인 방법으로만 영적 성장을 점검하면 세상과 오차가 생기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완전 동상이몽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주관적인 영적 성장의 점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기준입니다. 왜 성경의 기준을 주관적인 점검이라고 했냐면 성경은 항상 주관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온유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 남을 험담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복음을 전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등등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까?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100% 영적 성장의 현상이지만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잘 안다는 이유로 교묘히 자신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안에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허물을 냉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점검으로만 영적 성장을 온전히 점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영적 성장을 점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뭘 아느냐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만약 그들이 크리스천들이 올바르다고 했다면 우리는 올바른 것입니다. 또 그들이 크리스천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의 모습은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리켜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고 합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가 싫다고 합니다.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크리스천들의 평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점수입니다. 결과 교회 문이 닫히고 부흥이 중단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과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적 상황,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라스 윌라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저는 달라스 윌라드란 거장의 조언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 암송이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될까? 그리고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암송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 암송을 통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의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직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마치 흙탕물 같은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뜻은 바로 이것이다. 결국 내 뜻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힙니다.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내 의가 너무 강해서, 내 죄성이 너무 강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과 격동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줍니다. 결국 내 욕심, 내 의, 내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성경 암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통독만으로, 큐티만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을 주장하고 매월 큐티집을 나눠주며 경건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겨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새롭게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암송을 하십시오. 오늘은 달라스 윌라드의 성경 암송 명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